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 제자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니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건져 주셨을 때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입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마음 자체가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자체가 곧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더욱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요. 자녀들도 너무 행복합니다. 따라서 감사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많은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굶주렸습니다. 그때 독일의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부유한 노인 부부가 매일 빵을 만들어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빵을 만들어 나오면 아이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큰 것을 먹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예외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골라 가진 다음 마지막으로 찌그러진 작은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빵을 먹었지만 감사를 표현한 아이는 이 여자 아이뿐이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부부는 참으로 기특한 여자아이를 위해 작고 못생긴 빵 속에 금화 한 입과 메모지를 넣어 그 아이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란다 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돈을 많이 벌어 한창 유명했을 때의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나 도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헨리 포드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의 한 여선생님이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들려놓고 싶다며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회사의 규칙에 따라 헨리 포드의 이름으로 $10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돈으로 땅콩씨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땅콩을 수확하며 감사의 편지와 함께 땅콩 한 봉지를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 헨리 포드는 너무도 감동을 받아 10만 달러의 돈을 그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받고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때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고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옷이 낡거나 신발이 해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날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감 받는 선민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감사의 절기를 보내도록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절기는 유월절, 매추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절절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습관에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날마다 온 가족이 모여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들면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과 함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에도 의사 선생님께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게 말해보세요. 분명히 더 친절한 진료를 받게 될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다시 가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많은 손님이 그 말을 꼭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우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은 현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워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 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를 돌이켜보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위기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만도 수십 번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고비 때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위태로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하얗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늘 간증하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단어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원망, 불평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적 위기입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작가 코넬리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감사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아침이 되어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과 가족들의 음성을 듣게 된 것과 그리고 병들어 죽기 전에 원고를 쓸 수 있는 것과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감사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건강이 넘칩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에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